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너무 예민한 주제여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뛸 수는 또 없으니까 최대한 말씀 안에서 이를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는 주제와 신앙이 만났을 때 더 힘들어져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한 시민이라면 악한 정부에도 복종해야 할까? 이 악함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수많은 논의들도 필요하겠지만 대표적인 부분들, 또 가장 원리적인, 근원적인 부분들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한가운데는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오늘의 본문이 대표적이에요. 과연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국가와 권세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확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와 권세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으로 다루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권세를 지금의 정부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지금 보았던 이 말씀 속에서 치안관이라는 표현,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뒤에서 볼 텐데, 또 세금을 걷는 일 하는 모든 일들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나라와 정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쉽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명확하고 단호하죠. 심지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나라, 정부, 세워진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두 번째로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모든 통치자들은 신성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는 식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폭군들이 그래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죠. 끔찍한 박해를 일으켰던 네로 왕제나 마찬가지의 일을 행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행을 주께서 인정하신다는 것도 아니죠. 다만 정부와 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 즉 제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되죠.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예수님을 부당하게 심판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권력 또한 궁극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워져 있는 권세자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권세, 이 제도 자체, 이 시스템 자체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국가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은 국가에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장려하고 칭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굉장히 신성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편한 구석이 남아있어요.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된다면, 선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억압한다면 어떻습니까? 맞죠? 로마서 13장, 오늘 보는 본문은 다소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와는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 권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인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죠. 때로 악한 정부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때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고 국가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반항적인 모습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기 위한 저항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당시 지도자들 앞에서 외쳤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권세자였던 파라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살려줬던 산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권세자가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화형에 처하죠. 똑같은 권세자가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창문을 열고 당당히 기도하던 다니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재판장 앞에 불러 세웠던 그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거부하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두 개의 나라에 함께 살고 있어요. 먼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는 이 둘 모두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늘 긴장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폭정과 무정부 상태 모두에 똑같이 적대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으로는 폭군에 대해서 맹목적인 순종을 따라가는 것, 즉 폭력을 따라가고 폭정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정부 상태 역시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일로도 우리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균형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나라에 모두 속하여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양극단으로 빠져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실제 정치의 영역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관하여, 나라에 관하여 메시지를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치적인 담론과 개개인의 정치색으로 인한 갈등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 논의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그런 수많은 논의들이 성숙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에 대한 논의는 더 큰 얘기입니다. 말씀은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기 쉬운 다른 공무원들을 선하게 대접하고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이 말씀의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사실 그것이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정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주 작은 담론 속에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먼저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와 이 나라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하며 각자의 길을 말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나갑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혼란을 더 가중시키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중심을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나라와 권세자들을 향한 존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에 따르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편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늘 진리를 말하기를, 늘 정의를 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기를 또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복음 앞에 진실되게 서기를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